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짧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신목사님이 이어서 우리 또 수련회 위해서 성경학교 위해서 이제 기도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어갈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이런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냐 하면, 예를 들면 동물은 본능을 쫓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 매스컴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절제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참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면 가치를 쫓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인간됨을 놓아버리고 막 요즘 왜 이렇게 칼부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진짜 어떤 본능, 본성을 쫓는 짐승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들을 보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짐승인가 인간인가? 본능에 충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이 인간은 가치를 쫓는 삶이라면, 특별히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그 가치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인간들은 가치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죠. 그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어떤 가치를 쫓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쫓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을 가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의와 모색을 하는 것들을, 그런 방도를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는 그 가치, 그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죠. 그게 뭡니까? 결국 사람들의 눈이죠. 눈.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재밌는 건 이때가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설날이나 무슨 추석 이런 나라적 개념이 아니라 이들에게 명절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의 개념이 중심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명절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에,
그 가치를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것의 가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 세상의 가치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1절, 2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뒷절로 가보시면 10절, 11절에 가면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도 오늘 10절, 11절에 뭘 지금 모색하고 있냐면 뭐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처음과 끝이 뭘로 시작하고 뭘로 마무리되냐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죠? 그리고 끝은 어떻게 팔아넘길까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가 앞뒤를 딱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Understand? 이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특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앞뒤를 이렇게 딱 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어디를 살피자 그랬죠? 그렇죠. 이 이야기의 핵심, 그 가운데가 오늘 누가 자리하고 있냐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샌드위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3절 보시면 어디에서 식사하고 계시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비싼 향유 옥합을 갖다 세려 붓습니다. 그죠? 세려 붓는다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머리에 드립니다. 머리에 드립니다. 예, 쳐 바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그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얼마짜리죠? 3천만 원. 1년치 연봉이죠, 그렇죠? 1년치 연봉을 그냥 한 큐에 그냥 예수님, 다른 본문에는 어디에다가 깨트리죠? 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발끈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이 비싼 걸 왜 여기다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왜 여기다 처바르고 있어? 아깝게, 쓸데없이.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훨씬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왜 쓸데없는 이런 짓을 해? 라고 하면서 혼을 냅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우리 막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난데없이 한 여인이 오더니 예수님 머리에다가 막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막 깨트려요. 그러더니 막 예수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발을 닦으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막 이런 본문들이 있잖아요. 분위기 보세요. 어떤 분위기? 여보세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 카페에서 라면 먹었잖아요. 우리 저녁에 라면 먹는데 제가 막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한 여인이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제 발을 막 붙들고 막 그러면서 발을 막 닦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지? 우리 목사님 뭐야? 그때 그 여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 예수님 가룟 유다가 왜 핏대를 세웠겠어요? 물론 다른 의도가 있지만 기존의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의 흐름대로 보자면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받으셔야 되냐면 멈춰라, 멈춰라, 그만하고 내 충분히 네 마음 안다. 그런데 이거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저기 지금도 오늘 한 끼 식사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가서 나눠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자하시고 이렇게, 예, 오늘따라 린스를 안 하셔가지고 예수님 머릿결이 안 좋으시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그럴 테인데 오늘 예수님이 보면 약간 낯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오히려 야단까지는 아니지만 막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8절 보세요. 6절부터 보고 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가만둬라, 괜찮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역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되시더니 이제 조금 명품 이런 거 따지고 비싼 거 이제 이런 걸 좀 따지시나, 이제 가실 때 가시더라도 몸에서 이 향기가 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8절로 연결되어져서 뭐와 연결시키시냐면, 잘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미리 준비하였다고요? 장례요. 여기서의 장례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본인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뭘로 연결시키시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키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건과 맨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쑥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사람들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풀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그 사람들을 통한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어떤 정치적 음모를 꾸며서 만들어낸 죽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잘 또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한 개인의 계획과 음모를 통한 하찮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팔아넘겨서 진행되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런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렇죠? 그냥 죄인들이, 그 당시에 정치범들이 가장 끔찍하게 죽는 죽음이 십자가형 아니었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 또한 끔찍한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뭘 깨우치라 하냐 하면 이건 낭비가 아니야.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향유 옥합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 왜일까요? 왜죠? 십자가는 그냥 하찮은 어떤 인간의 그냥 쓸모없이 이 땅에 왔다가 힘없어서 붙들려 잡혀 세상 앞에 죽어가는 그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의 눈에는 가장 하찮은 죽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룩한 낭비, 가장 보세요, 진짜 낭비죠. 왜 낭비죠? 예? 왜 이 십자가가 낭비죠? 허비죠?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나요? 볼 때 아무 쓸데없는 짓이죠. 가장 쓸데없는 짓.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후 불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불구덩이에 그냥 훅 집어 던져도 그 어떤 한 명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먼지, 티끌,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낭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눈에 그래 보일지 모르나?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 십자가는 하찮은 십자가가 아니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내 진짜 1년치 연봉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모자람이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왜 머리에다가 던졌을까요?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왜 발을 씻겼을까요? 그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23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올해로 딱 10년 됐더라고요. 아무도 안 비웃어 주셔서 20년 이제 됐는데 20년 사역하면 나름 오래 한 거 아닙니까? 거의 제가 살아온 것의 한 절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일 오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0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10년이 됐고 사역한 지는 20년이 됐고. 근데 찾아오는 슬럼프가 뭐냐 하면, 뭐가 슬럼프가 있을까요? 목회자에게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약간 좀 휘청휘청 하시는 것 같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어떨 때 그래 보이세요? 맛있는 거 못 먹을 때? 뭐 아플 때? 뭐 이런 건가요? 익숙해지는 거? 네. 뭐 뭐 많겠지만 다 제쳐놓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변할까 사람이?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이 사역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게 내 안에 중심이 안 잡히면 엄청 흔들릴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막 흔들릴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낭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는 데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가 어떻게 그 두 길을 아냐? 여러 길 중에 그냥 두 길이 있다고요. 신자에게는 딱 두 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 그죠? 세상으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 이게 한 길이라면, 한 길은 또 뭐가 있냐면 예수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이 있어요. 축원드리길, 이 두 번째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거룩한 낭비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11절이에요. 11절이 아니고 9절이에요. 9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거룩한 낭비가 왜 우리에게 의미 있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뭘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허비되고 낭비된 삶은 그냥 버려지고 쏟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화려하고 빛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뭐 대단한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낭비가 오늘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불려지고 하나님께 헤아림 받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구멍난 그릇에 뭐라고 그러죠? 항아리에 그냥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교회들이요,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들의 신경을 안 써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말만 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구멍난 그냥 물이 갖다 부으면 그냥 컬컬 쏟아 그냥 다 새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은혜, 여러분, 콩나물 시루의 은혜가 뭐죠? 물 갖다 부으면, 요즘 콩나물 시루라 그러면 은솔이 안 와? 미안합니다, 시대가 다른데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갖다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콩나물이 자라요. 이게 뭐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교회의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모든 보이지 않는 부서에서나 교사가 선생님이지 교사, 안내, 카페지기, 리더, 아니면 그냥 주일날 엉덩이만 붙였다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자들로, 그래서 그 묵묵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 그 거룩한 허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인생으로 하루하루가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